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할까? 늘 말씀에는 그것을 기록한 말씀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더라 라는 사실만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도 그들은 예수 탄생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호적을 등록하러 갔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그리고 그 예수는 이 땅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어떤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구유의 니었더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은 왜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아야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할까? 거기에는 그 사실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탄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탄절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화화한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첫 번째 성탄절, 그 성탄절로 여러분을 초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 역사할 것을 소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첫 번째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모든 일은 어떤 시대에 일어났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런 방식을 종종 사용하죠. 구약에 보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런 그 시대가 어느 왕이 다스린 시대인가를 꼭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럴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왕의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 가이사, 카이저, 황제죠, 황제. 황제가 등장을 하고, 그가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았던 로마의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로 스스로 불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호적을 다시 등록해야 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구나, 로마의 식민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면 그 때가 사람들의 조건이 만족스러워야 될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왠지 그때 우리가 부강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나라를 잃고 종살이를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류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때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가장 복된 소식으로 찾아오더라. 올 한 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 아니죠? 기억합시다. 첫 번째 성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어려운 시대를 온 인류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큰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는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여기고 힘들게 지나는 그 때였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이 시간 속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4절로 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갔던 이유가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호적을 등록하러 간 것이다. 그 호적은 누가 등록하라 그랬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여러분, 우리가 호적을 등록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로마에 소속하는 겁니다. 로마의 백성, 황제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호적을 옮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여행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50km 떨어진 꽤 먼 거리지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거를 걸어서 갔다고 생각하면 꽤 긴 여행인데 그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으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될까?
아마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시대가 왔어?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시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될까? 물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약속된 일이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할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눌 것이다. 할렐루야. 왜? 유다 자손 중에 난다 그랬고 그 베들레헴이 유다 고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다시 이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 베들레헴이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윗과 연관시키는 걸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렇게 보면서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으로 가더라. 거기 하반절에 다윗의 동네로.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이 베들레헴이 다윗과 관련되었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의 백성이 된다는 그 부끄럽고 힘든 일을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는 그 안타까운 일을 위해서 그 어려운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갈지라도 베들레헴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베들레헴에서 이루시는 일은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에도 요셉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자, 창세기 39장 1절의 요셉도 한번 보도록 해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이 창세기의 요셉도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요.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나사렛의 요셉은 로마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가면 이 창세기의 요셉은 가나안에 살다가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는지 아시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 없게 되자 그를 팔아버린 거죠. 이스마엘 상인이 그들을 사가지고 그를 애굽에 가서 보디바르 집에 팔았다 그래요. 어린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형제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을?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가더라.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가더라. 하나님이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셨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45장 5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알 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훗날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때때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때때로는 많은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은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관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 머무른 동안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여행 중이니까 아마 이제 여관을 찾았겠죠.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숙소에서 머물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는 베들레헴에도 호적을 등록하라고 각처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왔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더라 그래요. 사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러면 다 아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방에서 태어났는지 마국 안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구유에 누웠는지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 구유에 태어난 것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더라. 왜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성경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자 동방 박사나 또 들판의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알게 합니다. 목자들에게 오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너희는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여라. 누군지 알겠느냐? 그가 예수인 것을 아는 표적이 뭐다?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다. 아멘이죠? 구유에 있는 것이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온 표적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은 사람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모자람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다 좋은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건 합당한 일이 아니죠. 그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으면 마땅히 그가 환대를 받고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니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유에 뉘으셔야 되느냐? 상상하지 마세요. 늘 성경이 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 떡을 먹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이 떡을 먹으러 배부른구나. 그러나 알아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그렇게 주셨지. 그러나 그런 만나도 먹고 배부를 뿐이지. 그러나 나는 그런 만나와 다르게 너희들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너희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주님은 그 먹이통에 누우셔서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영생할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성탄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배가 부른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절기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오직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생케 하는 주님만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